말씀은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시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의 죄가 용서 받음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미국계 영국 시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T.S. 엘리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황무지라는 시를 오부에 거쳐서 쓰게 됐는데요. 제1부는 죽은 자의 매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시를 쓰게 됐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나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정을 뒤섞으며 번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차라리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했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가냘픈 생명을 마른 구근으로 키웠으니 라고서 시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사울을 왜 가장 잔인한 달이라 했을까요? 12개월 중에서 사울을 일컬어서 가장 잔인한 달이다 라고서 이렇게 시인은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어트가 황무지를 집필할 그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였습니다. 전쟁으로 인간의 이 야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야만적인 폭력으로 이 세상이 버림받는 그런 땅 황무지가 된 것을 그런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장 정말 잔인한 달일까요? 좀 사울은 교훈에 죽어있던 이 대지에 향기 있는 나일락이 피어나는 그런 달이 곧 사울달입니다. 번비로 잠든 뿌리를 깨우고 잎새가 피어지는 달이 바로 사울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그리고 굳은 것이 풀어지는 계절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을 가장 잔인한 달로 그렇게 묘사했을까요? 사울은 소생과 참회의 달이기도 합니다. 소생하고 그리고 참회가 없으면은 이미 죽은 자들의 버림받은 땅, 곧 황무지로 매장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이 시인은 말하였습니다. 참회가 없는, 제삼이 없고 참회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사울달은 가장 잔인한 달이 되고 그리고 죽은 자의 매장이 된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렇게 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전쟁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날, 바로 4월달입니다. 그러니 4월달은 가장 잔인한 달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4월의 첫주입니다.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는 정료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영광스러운 부활절입니다. 그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오늘의 본문의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는가, 그리고 왜 오셨는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자상하게 예언했던 그런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바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게 하는 가장 잔인한 달이 4월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그 죄,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런 죄들, 사람과 사람끼리 그런 지은 죄들, 그리고 자연에 의한 그런 죄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인간이 참으로 악한 모습이 죄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죄를 서스름없이 행했던 이 4월달이었습니다. 정말 이 죄는 얼마나 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죄를 참 많이 짓는데, 그 죄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고 또 그 죄는 어떠한 인간에게 무엇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는 인간이 누릴 행복을 불행으로 만들고 맙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행복 추구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도서의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간 것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불행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의 뿌리는 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사람 아담의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재앙을 가져오고 불행을 불러오게 됩니다. 죄는 정죄를 갖게 되고 심판에 이르도록 하게 합니다. 죄는 마음의 근심을 갖도록 하게 하고 질병을 오게 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할 것도 죄 때문이다 라고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4장 1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나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런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본은, 이런 모든 고통의 근본은 바로 죄였습니다. 칼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이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인간을 종으로 만들고 맙니다. 죄는 처음에는 아주 친구처럼 찾아왔지만 마침내는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죄는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와 같은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마치 사악한 그런 고리 대금업자와 같습니다. 그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은 얼마나 고리 대금업자는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몸의 한 부분까지도, 심장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죄가 바로 그런 일을 행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품고 태어났고, 그리고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죄는 분리하고 분열을 의미합니다.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곧 죄의 결과 사망으로 통해서 영과 영이 분리돼서 사람은 죽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부모와 자녀가 분리가 되고 맙니다. 이 죄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우리의 사람들이 영벌을 가게 하는, 그리고 영벌로 가게 하는, 영생과 영벌을 분리하게 하는 그런 분리의 것이 바로 사망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바로 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일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아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피를 흘리셔서 우리는 그로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린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약속의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 없이는 우리의 죄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제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를 저주로부터 막아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문설주에 피가 없었던 애굽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집안의 장자들이,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져야 할 그런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저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슬픔과 저주의 일이 있지만은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 저주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죄는 분리를 갖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를 불화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피와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끼리에 화목하도록 하게 하시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이 완전히 갈라놨는데, 곧 죄가 이렇게 갈라놨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예수의 피였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진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항상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로 늘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제3의 용서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죄가 이처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약을 따라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용서해 주는 그런 용서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고백만 하면은 너희들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니 참으로 이 귀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항상 크든 적든 간에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우리 주님 앞에 늘 죄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약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다 그 죄를 담당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용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의 선물을 받은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구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항상 용서의 선물을 받아서 이 세상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고승이었던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1912년에서 태어나셔서 199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성철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라는 얘기 들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니까 산은 산대로 귀하고 물은 물대로 소중하다라고 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분이 임종을 앞에 두고 수많은 제자들을 새벽 4시에 모아두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다.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상상의 그런 산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산인데 사람이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산을 일컬어서 수미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미산보다 자기의 죄가 높다고 말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다라고 합니다. 내 어찌 그 죄를 감당하겠느냐. 내가 80년 동안 표교한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말았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전도하는 게 헛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요. 설법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딸이 있었는데 피리라는 그런 딸이 있는데 피리와 54년 동안 나는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그 딸과 이렇게 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어떠한 고통, 어떠한 그런 자기를 수련했다 한다 할지라도 다 그 죄를 다 짊어지기에 나는 지옥 간다. 수미산보다도 더 많고 많은 죄를 짊어지고 나는 지옥 간다. 스스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유명하신 분인데요. 우리는 뭐 밤에 이렇게 잠 자지 않습니까? 뭐 7, 8시간 잡니다. 이분은요, 잠자는 시간보다도 또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냥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자요. 앉아서 자는데 그러니까는 사리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막 고운 데로 나니 온몸이 뭐 편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사리가 많이 나서 유명한 그런 분으로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T.S. 엘리어트가 말한 대로 죄를 그냥 두면은 사울은 가장 잔인한 달이 되고 죄가 그냥 있으면은 가장 잔인한 내 자아가 되고 맙니다. 365일 100년 산들 1000년 산들 죄를 가장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모든 삶이 잔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세상에 이보다도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가장 잔인한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사울은 가장 잔인한 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장 아름다운 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빅토르 이고는 봄이라는 그런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봄이구나 3월, 감미로운 미소의 달 4월. 정말 4월은 감미롭고 미소의 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잔인하고 비참한 그런 4월이 되고 맙니다.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제삼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감미로운 미소의 달 4월달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이 4월달 아니 일생을 감미롭고 미소를 띠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엘리어트가 말한 것처럼 사울은 가장 잔인한 달입니다. 어쩜 정말 잔인한 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악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면은 감미롭고 그리고 미소의 아름다운 그런 달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항상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미롭고 미소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금년 우리의 4월달 우리의 인생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참으로 아버지의 저주를 가져오게 하고 인간을 종으로 삼게 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주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를 화목하도록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에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고 항상 감미롭고 그리고 미소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앞서서 오늘도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의 죄를 알렸다. 그 죄가 저주를 가져왔고 인간을 종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도록 하기에 했던 이 죄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예수님의 피로 저주에서부터 참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화목하도록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용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잔인한 사울이 아니고 잔인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감미롭고 미소의 달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사울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